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되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직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지금 이제 제 화면을 TV로 보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봐서 너무 낯선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노대현 전도사가 정장 오랜만에 입은 걸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또한 제가 이 오후 예배 설교를 생각보다 많이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낯설고 맨날 금요 예배 설교하다가 오랜만에 오후 예배 설교하니까 약간 뭐 감도 안 오고 뭐 이걸 몇 분을 해야 되는지 감도 안 오고 막 끝나고 막 또 막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도회는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사실 성경책의 이 소제목에서 구분되는 부분에서 끝부분과 이제 다른 소제목에 시작되는 부분을 연결지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 설교 11시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큰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회복입니다. 43장의 처음 1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 그 유명한 찬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가 부분이 나오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에서 이 회복이란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말 그대로 죄에 완전 진창 빠진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서 한 씨를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치시되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습과 또한 그럼 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직업을 택하거나 혹은 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직업을 놓고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 매년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래희망, 또 어머니가 생각하는 장래희망, 또 아버지가 생각하신 장래희망 이거를 적어서 선생님들께 내면 그걸로 이제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6학년 때까지 저의 장래희망은 시인이었습니다. 왜 제 한 어린 학생의 꿈을 짓밟으시죠? 제 꿈도 못 갔으니까. 김민정 집사님 잘해 들리셨는데, 네, 저도 지금 왜 그때 제가 시인이라는 직업을 써서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반에서 나는 시인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시인과 수학이 무슨 상관이며 시인과 과학이 무슨 상관인가. 난 내 갈 길을 간다 하면서 노트에 막 맨날 막 이상한 딱 초등학생 수준의 시, 가을은 가을이라 낙엽이 노랗다 막 이런 식 쓰면서 명시라고 나는 최연소 등단을 할 거라고 이렇게 꿈꿨던 야무졌던 그 십몇 년 전에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 중학생이 돼서는 그 시험도 없고 생각해보니 그냥
그래서 남의 돈을 내가 유치받아서 그걸로 수익을 내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인데, 뭐 그때 당시에 제가 고민해봤을 때 펀드 매니저 초봉이 한 3,500? 그때 당시에 아주 야무지죠, 고등학생 때. 그런 생각을, 헛된 꿈을 꾸면서 이제 내는 거죠. 근데 그 면모에 보면 사실 그 장래희망에 제 아내는 목사가 되겠다는 소명을 밝히고 교회 내에선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그 목사를 준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누가 야, 너 목사 되려고? 라는 얘기가 듣기 싫어서 아마 더 어울리지 않는 시인이나 아니면 좀 세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보이는 펀드 매니저를 적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놈팡이처럼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 고3 때 정말 죽어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뭐 합격 턱이 높지도 않은 총신대 신학과를, 간신히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은 여유 있게 들어갔습니다. 왜요? 간신히 들어가길 원하셨나요? 그래야 좀 은혜가 되시려나요? 그럼 그렇게 치겠습니다. 간신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목사의 꿈을 혹은 목회자의 사명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직업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직업이 비단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꿈을 이루거나 장래 희망에 혹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직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속된 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자 직업, 목사, 네, 사자 직업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고 경쟁 사회에서 기득권층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직업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우리의 천직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던져진, 운명 속에 던져진, 혹은 역사 가운데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창조주를 위하여 지어졌고 또한 창조주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창조주의 계획과 그 질서, 그리고 창조주가 부어주신 그 천직과는 다르게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르지도 또한 거들떠 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드려야 되는지 생각해 보려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들은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시간이 좀 지난 후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네가 보여줘라. 우리를 인도하여 냈던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여 그들의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조각하여 만듭니다. 지금 한참 연구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제가 아는 이제 구약학 교수님이 이 송아지 형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대근동에서 발견된 이 송아지 이 우상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았대요. 한 이 정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한 제 머리통보다 좀 큰,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가 만들어낸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떼썼습니다. 어쩌면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한 모습만 빼면, 뒤의 모습만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튿날에 그들이 늦지막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 예배와 제사 가운데 그들은 신나게 먹고 마시면서 뛰어놀면서 그들의 신을 기뻐하는 행위를 보입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장소나 어떤 다른 것을 고민하기 전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계획을 모르는, 마치 이 본문에서 읽었던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습, 예배는 드리고 예배의 모습 가운데는 있지만 예배의 대상을 잊어버려서 우리 안에 열심과 뜨거움은 있을지언정 정작 그 예배의 대상이 달라져서 방향이 뒤틀려버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또 누구를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구속한 분이시면서 오늘 그 구속의 사건을 보증하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배의 대상을 놓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은 바로 사사기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 간지의 3번 사사기 3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는 단어는 원어상 의미로 고의적으로 거절하다, 고의적으로 밀어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 지우개처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누구를 섬기기 시작했다고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의 종교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보고 배운 대로, 아니 어쩌면 여호수아나 모세를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그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밀어내버리고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의 대체, 아니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은 그 바알들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사사기의 반복 사이클 속에서 이 죄를 짓고 또 이방 민족으로 이들이 공격당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부르짖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샬롬을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사사기를 볼 때 어떤 악한 일이 점점 더 생깁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악한 일들과 사사들마저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믿거나 하나님보다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여서 나라를 통치하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배의 대상이 내 입맛에 따라 변화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죄악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님이 설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무릎 꿇기보단 제 지혜와 지식과 혹은 저의 노력 가운데서 이뤄내신 일들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고 안 될 때에 비로소 끝에 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생기고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쯤 가면 이미 매가 날라오고 있고, 매를 맞고 나서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계획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끝끝내 거부하다가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반찬 투정을 하다가 밥상을 뒤엎어버린 후에야 다시 내게 밥상을 차려줄 수는 없냐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입맛에 따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귀한 성품만, 사랑이라는 좋은 성품만, 긍휼이라는 좋은 성품만 우리 것으로 취하고 우리에 맞지 않는 내 삶에 도저히 있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매나, 하나님의 진노 같은 단어는 옆에다 버려둔 뒤에 이 모습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은 하나님을 믿고 반은 내 입맛에 맞는 다른 것들을 택하면서, 아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택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모두가 자신이 왕이 되었고 자신의 말을 따라야 되었고 자신의 말대로 살아야 되었고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냈음에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네 글자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왕좌는 내가 차지하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더 이상 누구 앞에 다른 존재에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스스로 지켜 세우며 나는 된다고, 내 뜻대로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먼 나라 이스라엘, 먼 오래전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제가,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나를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 특히 사역자는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강단에 선다는 존재로,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전한다는 존재로 강단을 내려가면, 저는 어린 나이부터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맛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21살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이가 많은 주부 선생님들과 또는 젊은 선생님들, 그리고 제 친구들과 같이 유치부를 섬기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누군가가 오늘 유치부가 굉장히 좋고 유치부가 부흥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는 겉모습으로는 웃으며 은혜죠 라고 대답했지만 집에 가면 기쁨의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그런 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베개에 얼굴 파묻고 너무 좋아 죽겠어서 발버둥을 치며,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구나, 나는 정말 열매를 맛볼 수밖에 없는 노력하는 사역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만족해하며,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또 누가 나를 칭찬해 줄까, 또 누가 나를 섬겨줄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말 치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은 나아졌을까요? 물론 나아진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칭찬이 제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긴 하지만
반면에 마냥 기쁜 것뿐만 아니라 제가 넘어질까 두렵고 제가 또 그로 말미암아 매맞을까 두려운 것이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많은 매로 다스리신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력한 것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시고 버리셨더라면 그 수많은 베개에 파묻었던 그 행복으로 꿀 떨어지는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됐던 그 시절로 저를 계속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저를 계속 안주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목회자 안수를 받고 그때서야 모든 칭찬이 끊기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내 사역자의 인생은 끝났나 보구나 하면서 엎어지며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기 전 하나님은 제가 좀 더 어렸을 때에 수많은 매들로 혹은 수많은 말씀들로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긍휼로 저를 덮어서 키워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혹은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는 두렵기 시작합니다. 혹은 내심 좋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경고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들이 오셔서 오늘 예배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감격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로는 조심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뭐 당연한 칭찬이지, 잘하면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앞에서는 사역자로서는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채가서 내 안에 그 영광을 삼켜놓고 마치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라고 해놓고 그 에봇을 자기가 입는 것처럼, 자기의 집에 둔 것처럼 그런 우상이 되지 않을까 가장 두려워하고 떨리는 자리가 바로 이 강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고 서로 다른 지역에 있을지언정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사역자나 혹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의 주인공이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이 예배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고 오늘 그것을 다 무너뜨린 후에 내가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인가를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예배드리는 자들 말고, 자신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들 말고, 자신을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들, 자신을 위하여 찬송하는 자들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자들, 그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다른 것 하다가 망하고 다른 것 하다 부흥하는 것 아니라 망하더라도 예배드리다 망하고 흥하더라도 예배드리다 흥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운데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세상에서 망했습니다. 예배드리다 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다 봤어. 너 근데 제일 잘 뛰었어. 이 경주 너 정말 잘 뛰었어 라고 칭찬받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흥하더라도 그 흥함 뒤에서 베개에 파묻혀서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기뻐하는 것 아니라 주님, 우리 예배드린 것밖에 없는데 부흥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찬송과 대상이 우리 스스로에게 자축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었을 뿐인데, 예배에 우리가 올인했을 뿐인데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주위의 동역자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 것, 이렇게 이루어진 것 보니까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같은 고백, 주님,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헌신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목숨 건 교회였습니다 라는 이 이력서 한 줄이 하나님 앞에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성령에 힘입어 예배드리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우리는 수건을 벗은 우리의 얼굴을 더 이상 가린 것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아름다운 모습과 내가 성공하는 모습, 혹은 세상에 높이 올라가는 휘황찬란한 건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하는 것은 그 나라에 올라가서 수건이 벗겨진 후 내가 바라고 사모하던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그런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의 천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죄 앞에서,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다 죽은 자입니다. 다 숨통이 끊기고 그 저주 아래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 아니 원래대로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가운데서 그 아들을 보내사 대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죽었다라고 생각되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유는 이제 우리의 삶을 위한, 우리의 직업과 장래희망과 우리의 비전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직업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라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천직입니다. 그 누가 봐도 인정해주고, 아니 그 누가 부정하더라도 내 천직은 누가 보기에 재능이 없고 노력이 없고 무기력해 보여도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이제 다른 것 없어도 너 예수쟁이로 살라고, 예수 따라가는 삶. 우리의 프로의식, 전문의식은 무엇에서 비롯돼야 합니까? 바로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를 얼마나 따라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업의식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직업은 이전도사님이 금요일에 설교하셨듯이 부업일 뿐입니다. 정말 이러한 삶 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럼 노대현 전도사, 너는 정말 천직을 따라 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갓 한 걸음 걸어낸 사역자도 아니고 갓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고 또 넘어지는, 다리에 근육도 붙지 않은 막 2살 배기 같은 사역자입니다. 2살 배기 같은 예수쟁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자신의 피와 살을 떼어주시며 우리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세상의 질풍 같은 질문에 나의 소망은 예수를 더 아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이라도 더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직업이어야 합니다. 직분의 자리에 있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세상 가운데 머물고 세상 것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나의 천직은 예수쟁이입니다. 나의 참된 직업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배자가 되라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점점 더 깊게 살아내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직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야 하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둘째치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다른 것에는 무지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하루하루에 예수님의 관여하심이, 그 사람의 하루하루에 성령님의 통치하심이 남아있을 때야 우리는 그때서야 조금이나마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강단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아직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강단에서 겸손을 떨려고, 그저 강단에서 누군가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기 부끄러운 모습이 많고, 실제로 강단에서 삶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끊임없이 하는 선교입니다. 태어나 예수쟁이로 한번 살아보자, 예배의 목숨 걸어보자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당장 내일 하늘문 가는 게 걱정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요. 매주 가면 은혜가 되고 눈물도 많이 흘리지만 거기 가기까지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자인데도 이렇게 괴로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어쩌면 저보다 더 나아서 어쩌면 하늘문을 더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보다 더 나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너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어준 직업 소명이, 직업 의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염려할 때에, 내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예배쟁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과 긍휼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는 없으셨지만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 예배를 밀어내려고 하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옆으로 두고 나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에 따라 씨름하고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넘어질 것 같을 때마다 매주 돌아오는 예배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라고, 넘어졌을지언정 무릎이 까지고 다리가 뒤틀렸을지언정 우리가 예배로 말미암아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안다고 다 치료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다른 것 구하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또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분. 주님, 제가 죄에 또 넘어졌습니다. 예배 또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번 넘어집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넘어진 거 알아. 너 예배 집중 안 된 거 알아. 너 예배 포기하고 네가 스스로 밀어낸 거 알아. 근데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와. 그래도 나오면 내가 너한테 줄 은혜, 담대히 나오고 뻔뻔히 나오면 부어줄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걸어 나와라. 걸어 나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좋은 예배자 될 확률 적습니다. 우리가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저를 봤을 땐요, 좋은 예배자가 될 확률 적어요. 여러분이랑 다르실 거 아닙니다. 적어요. 근데 그럼에도 강단에 서고, 그럼에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월요일날 하늘문 차에 실려서 들어가는 이유, 너 마음이 삐뚤어진 거 알아. 너 오기 싫은 거 알아.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너한테 부어줄 은혜가 있으니까 나와. 너 넘어지고 죄인인 거 알아. 세상이 위로해 줄 수 없고 세상이 동정할 수 없는 그 죄들 네가 갖고 나올 때 내가 그 길 다 열어놨으니까 내 손 붙잡고 다시 내 보좌 앞으로 나와. 그럼 내가 너 예배자로 만들어줄게. 네가 예수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만들어줄게. 너의 천직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는 법도 모르고 제사의 순서도 모르고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예배를 친히 집례하실 겁니다.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 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제사를 계속 우리를 위한 제사를 그 피로 단번에 싹 다 드리신 후에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돼,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가 아니라 그냥 나와. 다 준비해놨고 다 해놨으니까 나오기만 해. 너한테 줄 은혜가 있다, 너한테 부어줄 긍휼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며 오늘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여전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디서 마침내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직업에 의한 예행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 직업을 위한 견습생인 거예요. 천직을 갖기 위한 견습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 어린 양께 드려지는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로다 아멘 하더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해야 할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매일 드릴 예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배, 이 천직을 향한 연습이 기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요, 무슨 옷을 입고요? 흰 옷을 입고 주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오히려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자들이 누굽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자들, 자기 자격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자들, 오늘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그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나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예배드릴 것 압니다.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나의 천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고 누가 물어보면 너 뭐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의 이력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서 할 일, 그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긴 그 흰옷 입고, 그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을 외치는 게 우리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건요, 우리의 천직이에요. 천직. 그 누가 부정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직업, 그 누가 능력 없고 넌 안 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어린 양의 피로 씻었으니까 지금 당장 옷 갈아입어 라고 얘기하시며 그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면서 너의 자리, 너의 천직은 이곳이야.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찬양할 때에 너의 행복이, 너의 기쁨이, 그 모든 기준이 싹 전복되어서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하여 나에게 예배드리고 나를 높이려고 했을 때는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지 않으면 안 됐고, 내가 무시당하는 말을 들면 화가 솟아올랐고 했는데, 이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예배자가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한마디, 주님이 내게 직업 주셨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참된 기쁨과 행복이 내게 부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런 고백을 한 경험이 솔직히 말하면 매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빛과 소금 교회로 온 이후에 이 고백이 정말 많아졌어요. 목사님이 믿지 못하신다는 표정으로 바닥을 보시며 아닌 것 같은데 네. 겉으로 보기엔 맨날 사고 칠 것 같고 한 막내지만 정말 이 예배가 좋은 거예요. 어떨 땐 힘들고 그 주에 잘 못 살아내면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그 주에 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노력하면 그 주 예배가 또 기다려지고. 근데 또 어떨 때 이걸 느꼈을까요?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수련회에서 뜨거운 그 회개의 눈물과 다시 내가 잘 살아야지 했을 때는 그 주일날 교회 가는 햇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막 그 햇빛 보면서 막 길 가는데 혼자 시온의 영광이, 이 찬양을 보면서 막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라는 이 압박 속에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배의 기쁨이 전 우리 교회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드리는 자들이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게 아니라, 와 정말 예배 행복해서 미치겠다, 정말 기도할 때 뜨거워서 미치겠다, 정말 찬양할 때 집인데도 박수치고 싶어서 미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속으로는 박수치고 뛰는데 집에서는 옆에 가족들 보면서 어떻게 박수쳐요? 이렇게 치다가 교회 나오시면 크게 치세요. 저도 요즘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어차피 화면이 안 나가니까 막 옆에 봤다가 막 혼자 이렇게 바운스 타다가, 물론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제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눈물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내 삶의 매맞음에 그 경험들로 말미암아 어린 청년들에게 혹은 더 어린 학생들이 이 시기에 고민을 가지고 전화 오면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주 조금의 경험, 조금의 그 발걸음이 나를 기쁘게, 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그분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며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이제 혐오가 오는 시기가 왔거든요. 이제 크리스찬 포비아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그 흰 옷을 입고 우리가 할 일 뭐예요? 주님, 내가 삶에서는 주님을 따라가느라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이었을지언정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흰 옷을 입고 주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인생,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인생,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장로들이 누굽니까? 이 24명의 장로, 신구약을 대표하는 이 인물들, 그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신비한 내 생물이, 사람이 보기에 놀라운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옆에서 아멘 아멘 화답하며 합당합니다, 주님 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님만이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런 확증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선포될 때 아멘 아멘, 도저히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그 이름, 도저히 내가 엎드려서 승복하지 않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통틀어서, 아니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이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 예배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자들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배자로 변화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엔 몰랐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마다 내 입술에서 아멘, 주님 합당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고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위한 예배 아니고, 세상을 위한 예배 아니고, 다른 것들을 채우기 위한 예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에 여기 앉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모든 예배드린 자들이 아멘 아멘, 주님 맞습니다, 내 인생의 역전을 만드실 분 주님이 맞으십니다, 내 입술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그 이름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박수치는 거예요. 그 날을 정말 전 소망합니다. 제 아내가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 말하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요, 진담이에요. 지금 제가 사역자 중에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진짜 지금 제가 침대에 누워봐도요, 이 골반이 뒤틀린 게 다 느껴져요 요즘은. 그래서 몸이 제일 안 좋대요. 그래서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이런 몸이 오면 쓰레기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몸이 안 좋은데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지금 아내가 듣고 또 싫어할 수 있는데요, 전 정말 하나님 나라 정말 소망합니다. 집에서 혼자 찬양할 때도 너무 신나는데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막 제가 막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춤추고 있을 거 보면은 아주 기깔 나거든요. 여러분은 보지 못하지만 집에서 찬양할 때 저 정말 좋아요. 막 아내 앞에서 막 춤추고 막 찬양하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마음껏 주님 앞에서 뭐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와 주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껏 예배하는 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러도 그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같이 부르자고, 더 크게 박수치자고, 더 크게 주님을 향해서 환호성 부르자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예배,
그 예배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 교회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변화되고 차서 우리가 모두 여기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섬기면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고 또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